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무엇일까요? 홍길동전 맞습니다. 홍길동전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데요. 1612년에 허균이 이 홍길동전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홍길동은 실존 인물입니다. 1440년 전남 장성의 아차실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실존 인물이죠. 그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첩의 자식이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떠돌다가 의적이 됩니다. 허균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각색해서 홍길동전을 썼지요. 홍길동이 태어날 때에 조선 사회는 기생의 자식, 이 서자들은요,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무능했던 양반집의 도령들은 쉽게 관직에 오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서자라는 이유 때문에 관직에 오를 수 없어서 홍길동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와서 탐관 오리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으로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 홍길동이 연산군 제6년에 체포가 됩니다. 잡혀가지고 유배가 되는데 어디로 유배가 되냐면 일본의 오키나와로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오키나와에 가면은 홍길동에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홍길동 같은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인 입다입니다. 입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먼저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분명히 입다를 큰 용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연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어요. 이것은 입다에게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출신이요 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이유만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자라야 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리고 또 입다는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 말은 사실입니다.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고하나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또 입다는 잡류들과 어울렸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돕이라는 땅으로 갔는데 그 돕이 어디냐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한 땅이에요.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도망자들, 살인자들, 범죄자들, 건달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야 했어요. 입다가 얼마나 거친 삶을 거기에서 살아야 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입다가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거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잘못해서요?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까? 어머니 때문입니까? 입다가 잘못해서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입다가 잘못해서 구박받고 천대받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에 처하면 억울하다고 합니다. 신세타령합니다. 자기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한탄하고 부모 원망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원한을 뿜습니다. 삐뚤어진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입다는 달랐어요. 그는 억울한 삶을 살았지만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잡녀들과 함께 살았지만 잡류가 되지 않았어요.
밑바닥 인생에서 정상에 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됩니다. 입다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반기독교적 환경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세속주의입니다. 이기주의이고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들을 비판합니다. 배척하고 조롱합니다. 지금 사회가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몇몇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도 해요. 세상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거역할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공격하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저 받아들이고만 있어요.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살아갈 때에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입다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바닥에서 정상으로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서러움을 당하면서 객지에 내몰렸어요. 이런 상황에 놓이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내 인생을 망친 부모, 나를 쫓아낸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 억울한 세상에 대한 분풀이, 그래서 악하게 되죠. 입다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거친 삶을 살아갔잖아요. 나빠지기 딱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이런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삐뚤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지배당했을까요? 세상과 타협했을까요? 입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내산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입다의 이름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입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여신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어요. 입다는 힘들다고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때를 준비했어요. 사사기에는 입다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인데요. 첩을 통해서 기생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과 입다는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했고 배척당했고 조롱당했어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비멜렉은 그 상처를 가지고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7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그렇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줍니다.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복수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상처로 반응한 아비멜렉은 머리를 깨트려서 죽였습니다. 반면에 상처를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입다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완전히 결과가 다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아비멜렉처럼 해결하려고 하죠.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복수하겠다.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비멜렉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아비멜렉처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처를 상처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입다는 돕당에서 잡류들과 어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친 자들과 살았습니다. 그러나 건달 세계에 깍두기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비류들을 그리고 잡류들을 모아다가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 잡류들을 데려다가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입다는 왜 건달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보면 입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입다가 이제 그 잡류들을 이끌고 그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대치를 합니다. 바로 싸운 것이 아니라 물어봅니다.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희들이 왜 우리를 쳐들어왔느냐, 왜 왔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암몬의 왕이 사신을 통해서 보내옵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모두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 그 땅 우리 거야. 돌려줘. 하고 이제 그 땅을 요구한 거예요. 사사기 1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여러분, 입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나라의 역사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환경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내가 잡류들과 어울려야 하는가? 이거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운명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거예요. 헬렌 켈러는 어릴 때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불가능하다, 가족들도 불가능하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듣지도 못하지요, 보지도 못하지요, 말도 하지 못해요. 불가항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헬렌의 인생 가운데에 믿음의 세계가 열렸어요.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교육가가 되고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나의 인생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도 뭘 발견했다고요? 빛을 발견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냈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환경, 출신, 실패, 차별 같은 환경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불가항력적인 환경도 믿음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극복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당한 외로움을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입다는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형제들로부터 조롱당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얼마나 치욕적인 말이에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욕을 하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 집에서 살 수 없었겠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거절당했을 때에 그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입다는 그 상처를 이겨냅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바르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9절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29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3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입다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 의지로 바르게 살아보자, 아무리 내 의지로 이 불가항력적인 환경을 이겨보자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해요. 하지만 입다는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종종 운명 탓을 하고 팔자 탓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자식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여러분 왜 팔자라고 할까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팔자가 꼬여 있잖아요. 꼬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나.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팔자를 고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팔자도 고치고 운명도 바꾸고 어려움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 속에서도 실력을 쌓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실력을 쌓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오죠. 나라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입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잖아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만큼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들풀처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실력을 쌓았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때, 여러분 때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평상시에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때 믿음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입다를 소개하는 첫 마디가 길르앗 사람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무예가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잡류들을 선한 길로 이끌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전쟁터로 나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면 다 승리합니다. 내가 따라오십시오. 보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입다가 이렇게 내가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주신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싸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다는 중요한 때를 알았어요. 이 전쟁의 승패의 갈림길에 있는 매우 중요한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말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세속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입다처럼 탓하지 말고 불행을 믿음으로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불행 속에서도 여러분도 실력을 쌓으십시오. 불행 속에서도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입다와 같이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서는 승리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